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일에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게 터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에다 비유하는데 이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예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터는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공력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그 사람의 지어놓은 그만큼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집에 대해서 불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것을 이렇게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은 다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뭐예요? 터밖에 없어요. 그 터밖에 없는 거 아무것도 내가 남은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긴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쉽게 그냥 가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그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언제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으로부터 불길로 도망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노아 홍수 심판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입니다. 이 두 번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한 번은 물로 심판하셨고 다른 한 번은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장차 올 날과 노아와 롯의 날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한번 자막을 잘 보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심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꼭 그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집 짓고 먹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데만 목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밖에 있는 동안은 소돔 안에 있는 것이다. 소돔은 당신의 출생지요 당신의 생애를 보낸 곳이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라. 잘 아시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는 바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소돔성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소돔의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은 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오늘 이 창세기 19장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안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며. 창세기 19장은 천사들이 소돔 성에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마므레 근처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이 대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그 소돔성에 자기 이제 조카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의인이 그곳에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의인 50명, 40명 쭉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어도 소돔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그곳에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에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롯이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위치를,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재판하는 사람인데 재판관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장로라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은 고위 관직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재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출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높은 그런 고위직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지금 성문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앉아있는데 두 천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자마자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집에 가서 숙박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냥 바깥에서, 소돔성 밖에서 우리가 밤을 새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소돔성 아내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집에서 잡수시고 그리고 쉬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제 그 롯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벌써 소돔성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롯의 집으로 막 몰려오는 겁니다. 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어느 누군지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두 사람이 소돔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롯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 바로 이제 19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몰려와서 막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온 사람 있지 않느냐? 그 두 사람 그 빨리 불러내라. 우리한테 빨리 보내라.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성관계 하겠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질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여기 롯이 이런 폭력적인 성독착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형제들아. 아니 어떻게 그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형제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가까워졌으면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롯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그의 영성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롯이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 내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전혀 알지 아니한 그런 딸이 있다. 내가 그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어떻게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두 딸을 그 소돔성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그냥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롯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지만은 소돔성 사람들은요 롯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롱을 합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성문에 앉아있은 그 재판관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문을 열고 롯을 집 안으로 이제 끌어들였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버렸어요. 이런 괴로움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은요 그 집안에 들어와서 롯과 그리고 그의 딸들을 능력을 했을 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 19장에서 시도된 동성애적 이 성폭행 사건은 이 소돔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라는 그 사실을 일반적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행하는 이 일들이 이 성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적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보다도 동성애의 죄를 심하게 비판하셨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살아가면 여자와 남자와 둘이서 합해서 결혼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영리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는 남자는 여자를
같이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소돔성은 이런 동성애의 죄로, 그냥 일반적인 죄로 그냥 가득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죄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교만했고 호색과 부정, 모든 악행의 재앙의 센터가 바로 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은 소돔성을 심판하게 된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요, 교만하지요, 동성애하지요, 호색하고 부정하지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시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계십니까? 공공연하게 열리고 있는 축제가 퀴어 축제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퀴어 축제가 막 난리칠 겁니다. 이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그런 행위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인격을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끼리 모여서 그걸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뒤에서 단체들이 참여하고 후원해주고 있는 단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13개국 대사관과 주한 유럽연합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커뮤니티, 시민단체 이렇게 105개 단체들이 후원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 이거 다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요. 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이런 것에 참여하고 후원할까요? 퀴어 축제가 진리고 이 동성애 하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동성애 지지 단체를 뒤에서 배후에서 그들을 후원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이미 만들어 놓고 발의한 상태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포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성별 자체를 자신이 정하는 법으로 만든 나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신 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어서 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독일 연방의회는요 몇 주 전에 만 14세 이상이면 법원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자기 성별을 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통과시켰어요. 독일에서는요. 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일부 주에서요 자기 성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을 바뀌기 위해서 뭐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별을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난 여성이야, 난 남자잖아. 근데 내가 여성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성별의 선택 범위도 이제 다양해가지고요. 양성의 성향이 있다. 나는 양성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뭐 이렇게 양성의 성향이 있다 그러면 다양성을 다양의 성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다 싫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성별란에 남, 여 이렇게 쓰 있잖아요. 남성, 여성 거기 체크하잖아요. 근데 거기 체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점점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 결정 기준이
몸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의 주장에서 개인의 자기의 결정권에 의해서 자기 결정권을 중시해 줘야 된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여성들의 결정권을, 몸을 중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낙태금지법 철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고 싶으면 이제부터 저는 이제 남성이 아니야. 난 여성.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 이런 일들을 이미 유사한 법을 도입한 나라들이 있는데 데인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페인,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미 벌써 이런 유사한 법들을 다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다면 이제 이 법이 또 생기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을 만들 시간도 머지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을 정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돔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공공연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요, 깨어있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소돔성에 살고는 롯처럼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롯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롯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과연 이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과 한 권속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조상이라면 롯은 부끄러운 구원의 표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갔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자기 몸만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자란 말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라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고 제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주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아브라함과 여러 해를 지냈을 때는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같이 그가 제단을 쌓으니까 자기도 예배를 같이 드려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롯도 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롯도 함께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번영이 왔습니다. 그때는 물질적인 번영도 있었고 영적인 번영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롯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막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롯이 소돔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바라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소돔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바라봤다는 것은, 롯이 바라봤다는 것은 견륜질에서 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동경심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바라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곳에서 저 소돔처럼 번영한 그런 도시, 활기찬 도시, 그런 도시에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도시는 가장 좋은 땅이 있는 근처였고, 그리고 롯은 그 땅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서로 이제 양떼들이 막 이 짐승들이 번성하니까 그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을 때 즉시 장막을 옮겨서 그가 바로 롯은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성경의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요, 그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돔 안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소돔성 안에.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만일 우리가 그 롯에게 찾아가서 왜 당신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근처에다가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소돔이라는 도시는 너무나 악해서, 소돔성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그 도시가 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면서 같이 죄와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처럼 악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성 근처에 내가 장막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됐냐면 롯이 소돔에 거주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13장에서 롯이 소돔 근처에 살았는데 이제는 14장에 보니까 롯이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불결에 이끌린 나방처럼요, 롯은 이미 소돔과 거리를 두고 살기가 불가능해졌고요, 이제 하나님이 파멸시킬 그 장소로 그는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롯이에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 롯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에게서 경건성과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한 유머가 있습니다. 만난 지 1년쯤 되는 두 연인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요즘은 여자라고 말하면 안 돼, 여성이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여자, 남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말요. 목사님들에도 여자 목사님들 있고 남성 목사님들 모임에 여자 목사님들 그러면 난리 나요. 여성 목사님 그래야 돼요. 남자 목사님 그러면 뭐라고 안 그러는데 남성, 여성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그 여성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난 자기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자기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 나도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이게 바로 롯입니다. 롯은 세속적이고 열의가 없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게 롯이고, 이게 한국교회에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연륜은 많아요. 교회 분위기도 익숙합니다.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예배를, 주일날 예배 딱 드리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어김없이 자기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나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재판관이 여기 앉았는데, 이건 재판관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장로라든지 아니면 그 성에서 이제 지위가 고관이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소돔성에서 그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지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그런 경우를 두고서 뭐라 그러냐면요, 성공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은,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이 되어 있는데 1편은 모든 것의 그 첫째 시작의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의인이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지금 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왔잖아요.
그가 성문에 앉아 있어요. 재판관으로요. 그럼 그거는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랐다는 이야기고 죄인들의 길에 섰다는 이야기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미 신앙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만 가까워졌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아니었고 잎사귀가 마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위험하게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아주 진짜 성공인 것처럼 롯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롯이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과연 될까요?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과 영성을 보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은 소돔에서 도망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롯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왔다. 그랬더니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롯은 그 말을 믿고 이제 딸과 두 사위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 사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단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성을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두 사위가 바로 이 롯이 하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롯이 어떻게 살아왔으면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롯의 영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내려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롯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요, 천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망설일까요? 그는 그의 믿음의 증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간단한 이 말씀 속에서 롯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에 멸망할 것이라는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도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은 아마도 자기의 재산 때문에 망설였을지 모르지요. 소돔의 물과 풀이 풍성한 평지에서 자라는 수많은 자신의 가축과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이 곳에 그들을 두고 그 모든 재산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쉽게 그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모르지요. 이 많은 가축과 양떼를 놓아두고 지금까지 몇 걸이 내가 부서지도록 이래서 성공해 놓은 이 사업,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재판관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왔는데 내가 이 성을 떠나란 말인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재산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주님은 사람이 온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재산에 대한 이 집착, 여기에 계속했다면 그는요, 재산과 목숨을 다 잃어버릴 뻔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소돔의 죄에서 도망가는 것은 언제라도 적절한 때이지만은 실제로 그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 시간이 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도망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요? 롯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창세기 19장 36절에 나와요. 롯에게 두 딸이 있었잖아요. 사위는 농담을 알았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거기가 불타서 죽었을 것이고,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하고, 작은 딸이 또 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롯에 대한 마지막 말입니다. 성경에서 롯이 소돔으로부터 달아난 뒤 어떻게 살아난지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 이들 모두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소돔성 이후에 롯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롯이 죽었을 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마 그의 시체를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는 겨우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롯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지금 여러분은 달려가야 할 시간에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땅히 바쳐야 할 재물을 소돔성에 쌓아놓고 그리고 불태우시렵니까? 구원받아야 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친지, 가족들 아직도 어느 때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거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요단들과 소돔성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까지 집착하고 세속에 빠져 있으렵니까? 아직도 일어서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다면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끄러운 롯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서는 안 돼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성전환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남성 그러면 남성이고 여성 그러면 여성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결정을 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입법화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랑하십시오.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섬기시고요, 헌신할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어서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롯처럼 소돔성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